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자연 앞에서 참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날씨만 보더라도 여러분 화창할 때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가도 급변하는 그런 날씨, 바람이 매섭게 불기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창한 날씨처럼 정말 삶이 즐겁고 또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반대로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어떤 분들이 혹은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그 곁을 떠나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오늘 우리가 키워나갈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을 때, 혹은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그 자녀들이 자라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근심이 깊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그 주인공인 예레미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예루살렘 그 작은 성을 에워싸고 지금 침략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개인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여러분 그 지금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왕의 미움을 샀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위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도 참으로 많은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미움을 한 몸에 받았고 시대의 뜰 그리고 그 차갑고 냄새나는 그런 감옥 바닥에 움츠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문이 닫혀 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인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앞이 캄캄하고 막힌 감옥과 같은 그 현실에서 도저히는 이제는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움켜려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감옥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그 착고를 풀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방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이 당시에 감옥은 죄수들의 인권을 보장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컴컴한 감옥입니다. 정말 습기가 가득해서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입니다. 춥고 어두운 옥중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그냥 외롭고 춥고 차가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얼어붙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여러분, 그를 찾아가서 면회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여러분 그 침울한 곳에서 지금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한 분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감옥에 찾아오시고 그 침울한 곳에 지금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화렵게 차려진 여러분 그 장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외롭고 차가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감옥 안에 친히 들어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늘 쓰러져 있을 때에, 또 넘어져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전에도 찾아오셨고 지금처럼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도 또 지치지도 않고 오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며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부모입니다. 때로는 정말 오늘 우리와 친했던 우정을 나눴던 그런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고 오늘 우리를 타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 분은 따뜻하게 오늘 우리의 품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에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집입니다. 친정집입니다. 본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부모님들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뭘 오늘 우리가 잘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고 내 말을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지금껏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뭔가 맛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곳에서 가져올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부족해도 가난한 시골집이어도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조그만 가정이어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방탕한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고 흔히 말하고 있는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여러분, 그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집에 그냥 종으로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단 낫겠지. 여러분,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저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을 믿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치에서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보았고 그를 맞아주셨고 반지를 끼워주셨고 의복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 속으로만 앓지 말고 소리내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캄캄한 감옥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 외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너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너를 에워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끔 보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참 우리 스스로가 지나온 인생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움츠리며 오늘 우리의 가슴이 차갑고 냉랭하고 외로운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며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방구석에 홀로 끙끙 앓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폼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크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천적에게 몰려갔고 이제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울부짖는 막 그냥 비명을 지르듯이 지르는 그 소리를 자크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자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을,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은 여러분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산 그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무엇인가를 외칠 때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그곳에 지금 내려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응답받을지를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플랜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각본을 써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고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답인 것 같고 이것이 해결인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이고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은밀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차원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아이들이 어릴 적에 부모의 품에 꾸물거릴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성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태산 같지만 이미 늙어버린, 힘이 빠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실망할 때가, 단 하루도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풀어준 그런 물질로, 내가 보태준 힘으로 지금 자라왔습니까? 뒤돌아보면 물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를 자라게 했지만 그 가장 그 밑바탕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키우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를 지금껏 이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진로가 막막할 그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나의 보탬목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의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줄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넘었고 이제는 은퇴를 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지금이라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감히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기막힌 필연으로 만남을 주도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아무라니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은밀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인생의 플랜을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힘이 없더라도, 수중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세상에 어떤 힘이 없더라도, 뭔가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해결해 줄 수 없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으며 그동안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